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12족속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그쪽으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그들에게 이제 다 탐지를 하고 23절에 보니까 13장 23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아주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서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의 요르단의 지형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확실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한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는 정확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이집트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는 것을 봤고 그 위대한 기적을 그들은 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하게 봤고 그들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을 또 길을 인도하는 구름과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저들을 잘 이끌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 땅이 아주
거의 보이는 정도로 저들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것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탐하게 만들어서 보게 했더니 바로 그 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견고한 성을 쌓는 것과 성과 그리고 거기에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물도 가져왔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뭐 거인이 있다느니 뭐 성이 아주 강하다더니 우리는 그 메뚜기만 하나밖에 못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보고를 하니까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자. 이들은 왜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기보다도 더 강한 이집트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것도 다 그들을 다 물리치고 건너왔습니다. 또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거기에서 광야에서 다 주었습니다.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이런 걸 다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그들을 쳐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살아야 되지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당한 일만 그것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찡그리고 살면 뭐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이 공중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그것을 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 손엔 우리가 잡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위에 생각해보니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온 겁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금요일부터 가버리죠. 예? 놀러 가버리지. 이걸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지 않아서 우리는 또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상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다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깡깡 우리던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 시대 때도 보십시오. 그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고 다시 세워지고 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눈에 지금 현재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분은 그걸 안 봤습니까? 그 안악 자손을 안 봤어요? 다 봤습니다. 전부 다 그 여리고 성도 다 봤습니다. 예? 그 성을 보게 되면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갈렙은 30절에 보니까 그러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뭘 믿고 그래 합니까? 하나님 믿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갔더니 뭡니까? 하나님 믿고 간 것이지. 다른 걸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다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웁니다. 10명이 그 소리 하니까 그만 모든 백성이 나이 많은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다. 이렇게 배은망대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게? 에? 그만큼 능력을 보여주고 그딴 해방이 되게 했는데 와서 여기 와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괜히 교회 나갔어.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 그랬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제 데려와서 칼로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게 할 것입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사람을 다시 만들자. 소위 말하면 모세 패싱하자. 예? 아론 패싱하자. 이거. 여호수아 갈렙 이거 패싱하자입니다. 세우자. 오늘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다 좋은 사람 다 패싱시켜버리고 도둑놈들만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줍니다. 나라가 많은데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건 뭡니까?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니까 이렇게 돌아가자 하니까 둘이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냈던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이끌어냈습니까? 아론이 얼마나 만큼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이제 버리자고. 이러니까 참 모세와 아론이 마음을 생각해봐요. 그 마음을. 그런데 그 땅을 탐지한 자들이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마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 잡아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아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부 다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응? 얼마나 확실합니까, 믿음이? 응?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신은 다 떠나버렸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떠나고 우리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합니다. 뭐라고 하면 요즘 같은 거 어떻습니까? 대모를 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모든 인간들 전부 우리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돌로 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나타나니라.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본다면 그 자리에 있는 그 백성들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200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0사람 중에 바로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20%는 하나님께 찬성했고,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을 80%가 본다면은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은 우리가 이미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록해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마르고 했을 때 그때도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몇 번 했는지 알아요? 그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믿읍시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믿자는 것입니다. 그때 대봐야 되지요.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그때 대봐야 되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도 더 큰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모세 너에게 주마. 내가 당장 그들을 죽이겠다. 그래 선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말이지요. 그냥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나와서 이렇게까지도 왔는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이 다 멸절시켰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내던 걸 죽였습니다. 그래, 내가 당장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용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분명히 심판은 한다. 20세 이상은 전부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20세 이상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 1년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떠돌아다니게 만들겠다. 광야에서. 그래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멸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바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1세대는 죽고 1세대가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죄가 없어요. 바로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이 1세대들이 그거 다 보고도 그 소리 했으니까 그 후대들은 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안 본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근심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삽시다. 좀 순수하고, 예? 좀 뭔가 그저 세상 것이 더더더 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자. 그런 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자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